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파송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파송하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질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의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도 당할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과 임금 앞에 서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18절에서 그렇게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송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3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간 것 같아도, 너희가 채찍질을 당하는 순간이 와도, 총독과 임금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되어도 어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파송 설교의 핵심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3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의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 아멘. 뭐냐면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드는 게 뭐라고요? 담대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참되고 옳고 바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이 옅으면 옅은 만큼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3번이나 명령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신학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에 경청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쭉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집주인이란다. 근데 집주인인 나를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나를 부른다. 다시 말해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욕을 하고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집에 속한 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하겠느냐? 나를 그렇게 대했다면 더 심하게, 더 모욕하고 더 박해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비방과 이런 박해를 너희가 분명히 받을 것인데 나는 너희에게 명한다. 결코 그들을 어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해요. 왜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은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고 복음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복음의 불가역성이라고 말해요. 복음의 불가역성, 억이라는 말은 억누른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박해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의 불씨가 꺼지도록 그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핍박을 일삼았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해 왔다는 사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썼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도록 투장에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로마의 밤거리를 사람을 태우는 불빛으로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단두대에 사람들을 올려놓고 단두대에 목을 치면서 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로마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로마를 품었어요. 로마를 사랑했어요. 결국 그 로마가 한 일이 뭡니까?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한 70여 년 후에는 국교화로 로마를 국교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20세기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북한에서도 그래. 여러분, 북한의 어떤 수기를 읽어보면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할 때 불도저에다가 불도저 그 궤도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예수 부인하라고. 애기가 발발발발 막 떨어요. 그 불도저가 오니까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고통은 한순간이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단다.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에서 모여서 335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했어요.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그 지하가 기독교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선언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연결하십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말하며 전파하라.
명령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두운 데서 들었던 복음을 광명한 데서 말해야 된다. 귓속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줬던 그 복음을 집 위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할 때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박해가 있을 것이고 모욕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직접 가담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함께 4장 12절을 읽어보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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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만 주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우리를 감옥으로 잡아가는 일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준다 해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돌로 돌을 던져서 우리를 그렇게 박해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국가가 우리를 더 보호해 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태야, 너는 왜 전도하지 않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내면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바빠서? 여러분 삽으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마음 깊숙한 내 마음 심층에 자리하고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내게 물어볼까 싶어. 나는 아는 것이 없잖아. 사람이 두렵다는 그 두려움이 내 마음 심층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동수단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전도하면 감옥에 수갑채워서 끌고 가기 때문에 전도를 여러분 안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에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해서 그것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데 왜 사람이 두려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확신이 연약하니까, 그 확신이 부족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확신은, 진리에 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박해자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비방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네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께 엎드려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다른 것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없다면 모든 기도 제목 물리쳐 놓고 그것을 위해서 확신 달라고,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이 확신 달라고 성령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믿음으로 확신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모욕과 박해를 하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오늘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두려움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선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위협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화가 끝까지 났어요. 더 이상 화를 낼 방법이 없어서 상대에게 보복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인다 그래요. 최고의 공격이고 최대의 위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은 육체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육체를 죽인다고 할 때, 내 육체에 해를 가해올 때 그것이 결코 가벼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해 준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수, 목을 쳐서 목과 몸을, 머리를 분리시켜서 그렇게 죽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지 마라. 어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위로가 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말씀해요.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몸을 죽이는 것은 최대 위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점이 있다. 사람의 영혼을 건들 수 없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최대 위협이지만 인간의 한계점은 사람의 영혼은 누구도 건들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몸도 죽일 수 있지만 그 몸과 함께 그 영혼까지 어디에 던지실 수 있다?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기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높이 보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바르게 자리 잡을 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그 힘을 잃어버린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바르게 자리를 잡으면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 힘을 상대적으로 잃어버린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면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아져 버린다, 이 말이 반비례한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빛 앞에 서면 사람이라고 하는 촛불 같은 그 위협은 무의미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는 것, 사람들의 공격이 두려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 사회적인 불이익이 두려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입도 뻥끗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심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천국으로 드리기도 하시는 유일한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위협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는 이 확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드십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참새 얘기하고 우리 머리털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29절에서 31절까지 29절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ৰণ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참새를 사고 팔았어요. 근데 참새는 가장 가치가 낮고 싸디싼 새였어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를 사면, 어떤 글을 읽어보면 참새 두 마리를 사면 5마리를 덤으로 끼워주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두 마리를 사면 한 마리 끼워준다면 이해가 가요. 두 마리를 사는데 5마리를 끼워준다. 그만큼 가치가 낮고 싼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시장에서 값싸게 취급받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주적인 큰 사건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미세한 그 참새에게까지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0절은 더 나아갑니다. 참새 얘기를 마치시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머리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한번 손을 번쩍 드시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나는 내 머리털 숫자를 안다. 제가 상을 드릴게요. 나는 내 머리털 숫자를 안다. 여러분, 머리털 숫자는 고정도 되어 있지 않지만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면대에서 머리 감으면 머리가 빠고 또 동시에 납니다. 그 머리털 숫자를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어요. 이 머리털을 샌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섭리의 정밀성을 말하는 거예요. 섭리, 그렇게 정확하게 섭리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보통 10만 개에서 15만 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뭐 평균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머리카락 수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다, 이 정보의 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깊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너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실 만큼 깊은 관심. 여러분, 옆에 집과 우리가 친하다, 이 말을 할 때 하는 말이 보통 있습니다. 저 집 숟가락이 몇 개인 줄 압니다. 이거 뭐예요? 그만큼 친하다, 친밀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아신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도로 세밀하게 살피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문장은 참새와 사람의 가치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매우 가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가장 값싸게 취급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밀하게 살피고 보살피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 너희를 주목하시지 않겠냐, 너희를 살피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어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먹을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 밤잠을 자지 못해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도 못해요. 질병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자녀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사람과의 관계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사람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 앞에서 네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거래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만큼 친밀하게 사랑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33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가 시인하죠? 오늘 설교 종합하면 누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요? 담대한 사람은 시인해요. 시인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다. 자,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누가 부인하죠? 누가 부인해요?
누가 부인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부인하죠.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뭐가 관련이 있는 거죠? 두려움과 담대함은 천국과 지옥과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람이 두려워서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핍박이 있고 모욕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나를 안다고 인정하고 나를 전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안다고 인정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담대함은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확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두려워함이 커야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커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밀하고 세밀하게 나를 돌보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이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부족함 앞에서도,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인하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를 시인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세 가지 확신을 붙들고 사는 성도, 이리 가운데서도 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우리 주께서 말씀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천국 올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까? 두려워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면 그 두려움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담대하셔야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고, 그 담대함으로 내가 주님을 시인한 그 시인이, 그 담대함이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담대함은 그냥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을 내게 주시라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담대함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전도축제 선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